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으로 난 사람, 나예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내가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새롭게 나셨어요. 나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 난 사람에게 이 자리에다가는 자신의 이름을 붙이시면 돼요. 성령으로 난 우리 채은이, 성령으로 난 우리 예진이, 성령으로 난 우리 예은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붙이시면 돼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으로 난 새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다 아시죠? 예수님을 누가 찾아왔나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냥 이 사람의 신분을 한번 봅시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 가운데의 최고 의결 기관이 이때 당시에 사네드립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의결 기관이 있었는데, 이 의결 기관에는 한 70명의 그 최고의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어떤 일을 갖다가 의결하고 하는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 또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은 유대인 중에서도 자기들은 순수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 그래갖고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우월주의를 갖고 사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종교적인 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니고데모는 아주 높은 위치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한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우리 주님을 찾아왔어요. 이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 예수님과 대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겠죠. 왜 했을 것 같아요, 권사님? 왜 대립을 했을까?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너무 싫어했어요. 이 안에서는 이 회칠한 무덤처럼 썩은 내가 나고 죄악이 가득해서 입으로 나오는 말마다 아주 독설적이고 독사의 그 독을 품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속사람은요, 이 속은요, 그런데 겉으로 자기를 아주 깨끗한 무덤 있잖아요. 무덤처럼 아주 포장을 잘해서 외식하는 자들, 겉과 속이 너무 틀린 자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이 사단의 자식이라고 직설적으로 막 혼을 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한테 임할 때 너희가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진노를 네가 피할 수 있느냐? 겉과 속이 다르고 믿음 생활 올바로 하지 못하는 네 신앙 가운데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 너희가 맺는 그 신앙, 그 믿음 가운데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엄하게 꾸짖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마다 사사건건이 시비를 붙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굉장히 막 잡아 늘어뜨리고 막 소송할 기회를 찾고, 그래서 예수님과 굉장히 대립된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기적들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이 능력의 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지금 하는 저 모든 일들은 귀신에 잡혀서, 귀신도 기적을 행하지 않느냐, 귀신에 잡혀서 지금 하는 일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을 아주 치부해버리는 그렇게 아주 나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 바리새인 중에서 무언가 좀 다른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이 영적인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믿음 생활 좀 잘 해보려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 정말로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도 나는 성공을 했어. 나는 신앙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서도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강력한 열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인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러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보통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재물 갖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엄청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권력도 갖고 있었죠. 재물도 갖고 있었죠. 명예도 갖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칭찬받고, 종교적으로도 많은 사람한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잖아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마음 한구석에 뻥 뚫린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갖고 있는 그걸 가지고 내가 이 기쁨과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우리 예수님을 찬찬히 잘 주목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니까는요, 저분에게 가면 내가 해답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정답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저분에게 가면은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허전함, 공허함을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저분 참 이상하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참 이상하다. 여우도 굴이 있다고 그러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자기가 거할 보금자리를 두고 산다고 하는데, 저분은 사는 삶 인생을 보니까 어디 쉴 만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 왜 저렇게 기쁠까? 저렇게 삶의 모든 환경은 최악의 조건인데 왜 저렇게, 무엇이 저 사람의 심령을 저렇게 기쁘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기쁘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지금 흘리는 저 눈물이 무슨 눈물일까 보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내 환경에 주어진 이 고난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아니에요. 그분의 눈물을 가만히 보니까 죄 지은 인생들 회개치 않으니까 저 인생들 저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하는 그 영혼을 보고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버리고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손을 뻗치시고 많은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는 저 사람, 뭔가가 틀려, 무언가 달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선생이요, 내가 당신을 주목하고 쭉 살펴봤는데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은 어떻게 그렇게 아픈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 죄악을 당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보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당신은 아무래도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사람이 맞지요? 라고 와서 물어보러 오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러 왔던 이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맞아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정말로, 진실이란 말이 2번 나오는 것은 그만큼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듭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야, 너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너 많은 재물도 갖고 있고 너 많은 명예도 갖고 있구나. 내가 유대인의 관원이구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갖고 있네. 야,
그러나 네가 갖고 있는 그 타이틀이나 네가 갖고 있는 그 명예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지금 명시하고 계시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그러면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창조되어졌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졌을 때는요, 이 아담과 하와는요, 우리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무엇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가운데 지극히 아름다운 존재,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손으로 직접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드신 그 안에 주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 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주님과 교통교제할 수 있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 수 있는 최고의 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이 아담과 하와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기 시작한 그 이후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그 생기로 인한 그 형상, 아름다운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이 두려움의 관계로,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좋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서 숨게 되는 그런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속사람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더니 불순종하게 한 그 사단의 게임에 빠진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그 심령을, 그 속사람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분리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단과 하나가 되어 있으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고 죄의 삭은 사망인 자가 결론적으로 가는 그 지옥에 아담과 하와,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가야 하니 주님께서는 이거를 못 보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고 피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이 나라 이 족속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이 죄, 이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죄를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거듭남이 필요하느냐? 왜 중생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영적으로 뭐했기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죽은 그 죽음을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요 그 이후로 죄를 짓고 난 이후로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빛이신 주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서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생명의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천국으로 가는데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어둠에 있다 보니까는 생명의 말씀이 두려워서 내가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서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의 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 행했다는 거예요. 죄를 바라보면서 죄악 가운데 행하는 너희의 발은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빠르게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세상만 쫓고 있었고 공중 권세를 잡은 저 악한 불순종의 영들 사단의 세력 안에서 너희는 그들의 아들이 되어서 그들에게 종노릇했던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앉아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본질상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에요. 죽었던 나예요. 그런데 이 죽었던 나를 누가 살리셨느냐? 예수님이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죽어버렸던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 줬어요. 과거에 나는 죄악으로 눈이 밝아져서 죄악으로 가는 길로만 따라갔던 내 눈,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의 눈이 전혀 열리지도 못하였고 사망으로만 가는 내 이 눈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의 눈으로 회복을 시켜주시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사는 이 육신의 목숨과 바꿔서도 아깝지 않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신 주님께서는요, 엄청난 축복의 보따리를 우리들에게 다시 다 찾아주신 거예요.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는 거듭난 그 인생들은요, 주님이 엄청난 축복의 보따리를 다시 다 찾으셔서 우리들에게 안겨주셨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었다라고 늘상 말씀드리죠. 내 신분이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신분이에요. 이렇게 죽었던 내 신분이 갈 곳은, 내 집은 지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가장 기독교의 핵심인 이 영혼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 영혼 구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아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라고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사랑의 자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보면 기쁨을 잊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이 사랑, 관심의 대상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다시 회복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생각만 해도 내가 눈물이 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이 축복의 보따리를 다시 빼앗아서 우리에게 안겨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축복의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권사님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의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보세요. 무엇 들어있나? 한 권사님 축복의 보따리 안에 뭐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표현 못해도 이 축복의 보따리 안을 딱 열어보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 권세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샀어. 네가 나를 영접했지? 그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 왕이신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왕이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부도 누리고 능력도 누리고 명예도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님이 다 나한테 그 축복의 보따리 안에 딱 싸가지고 나한테 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 보따리를 또 열어봤더니 그 보따리 안에 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보따리 안에는 내가 영원히 살 내 집이 있어요. 내가 영원히 살 내 집이, 천국의 집이 그 보따리 안에 딱 들어가 있네요. 야, 그 보따리를 주님은 다시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엄청난 축복의 그 보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십자가에 그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생명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 보따리를 우리들에게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거할 내 아름다운 내 집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그 예수의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서 그 보혈을 내가 지금도 끊임없이 그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지금 인생 가운데 사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육신의 때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고 또 거룩해지고 또 죄를 지었으면 또 죄 씻음 받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은 뭐한 곳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고 그 보따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지은 죄를 내가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트리오를 왕창 불어서 이 몸속에다 넣고 한번 흔들어 보면은 이 죄가 없어집니까?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하면서 하늘문을 여시고 회개의 길을 열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만나져가는 그 축복의 보따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 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보따리가 뭘까요? 천국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회개의 길도 알잖아요. 자녀의 권세도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늘 기도하고 지향하는 것이 뭡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음을 보지 않아도 돼. 너희들은 사망의 아픔을 너희가 느끼지 않아도 돼. 가족 간의 이별을 느끼지 않아도 돼. 내가 올 때를 딱 준비하고 있으면은 너희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사망을 보지 않고 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혼인잔치할 수 있는 내가 신부의 길, 혼인잔치의 길을 내가 다 열어놓으셨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걸 다 이뤄놓으시고 이 보따리를 지금 우리들에게 덜컥 안겨주셨어요. 보따리를 다 안겨주셨는데 내가 가져야 내 것이 되죠. 엄청난 축복의 보따리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가져야 내 것이 되지. 바람만 보고 있으면 뭐가 되면 부뚜막에 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보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만이. 그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엄청난 축복의 보따리를 너에게 안겨주니까 너희가 침노해서 받아라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빼앗긴 축복의 보따리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육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까? 지금 니고데모처럼 내가 이렇게 컸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육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까?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까?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요, 영과 육은 반드시 꼭 분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영과 육은요,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에요. 그러니까는 육으로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선행을 하고 우리가 해탈의 경지까지 올라가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육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에게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쁘고 값비싼 화장품을 가지고 나를 치장하고 내가 세계적인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그건 역시 육이에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명예를 내가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육이에요. 육이 진화돼서 발전해서 영이 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영으로 난 것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서 새롭게 거듭나는 성령의 진리가 되어서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영적인 중생의 일이 일어나야만이 영으로 거듭났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심령들은요, 이 육에 속한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지금 육에 안 속했다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죠. 나는 지금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좀 더 면밀하게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니까 혹여나 내가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의 생각을 혹시 갖고 있지 않은가 한번 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저희에게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미련하게 보이고 저들이 깨닫지를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혹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미련하게 보지는 않고 있는지,
미련하게 보진 않고 있는지. 무엇이 미련하냐?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하다 그러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도 천국에 가는 길이 없다고 주장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무슨 말을 하느냐? 종교는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선행을 쌓든 해탈을 하든 뭐를 하든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만나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업처구니 없는 말을 누가 얘기하느냐? 기독교에서 목사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목사들이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절에 가서 108번 절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종교가 하나라고 통합이라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냐? 종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일.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 몰라요?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죄 씻음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은 믿음 생활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히브리서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거는 정한 이치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어서 그 심판하시는 목적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건데, 이것을 자기들이 안 봤다고, 못 봤다고, 이거를 아니라고 치부해버리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세계를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 분별도 안 되고 죄짓게 하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세상으로 잡아 끌고 올바로 믿음 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요거 분별을 못해요. 영혼의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영혼의 때에 내가 가야 될 천국에 있다는 거니 명확한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는 왜 다니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가면 복 받는데, 교회 가면 내 자녀들이 잘 된대. 교회 나오면은요, 자녀들 잘 되는 거 맞아요. 복 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된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사람이 자녀가 잘 되는 건 재앙이에요. 그걸로 인하여 갖고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 바로 해서 맞는 말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축복의 길로만 가려고 하는, 요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천국 가면은 다 똑같은 상급으로 살 거야 라고 천국의 그 진리를, 천국의 법칙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천국 가면은요, 다 똑같이 두리뭉실 똑같은 상급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다 똑같이 뭐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겠지? 아니에요. 천국은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구분을 시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가니까는 모든 영광이 다 틀리다. 죽어서 순교해서 왔던 사람들의 저 영광이 틀리고, 대충 믿음 생활 하다가 겨우 부끄러운 구원 얻어서 왔던 그 사람들 영광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 다르다. 달의 영광 다르다. 별의 영광 다르다. 별 중에서도 또 상중하로 또 갈라서 상중하에서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너희들 하늘에서 뭐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헌신하고 눈물 뿌리고 성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우리의 그 노고를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주시겠다.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거를 못 깨달아요. 천국의 영광을 깨닫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 믿음 생활하면서도 천국에 있는 것을 알면서 그 안에 있는 그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성령으로 이 사람들이 올바로 감동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의 문제, 그 다음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분별함 다 가지셨죠. 이제는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별함 가지셨죠. 이 사람들의 삶은요, 지금 내가 사는 이 믿음의 생활하는 이 과정이 힘이 들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지금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쓰임받게 하여서 지금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모진 매를 맞았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못 먹고 풍랑에서 죽을 뻔하고 엄청난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 천국, 주님 계신 그 천국의 영광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영적으로 분별이 가능한 사람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잠깐의 육신의 때가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무엇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그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얼마가 위로가 됩니까? 천국 가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틀릴 터인데,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는요, 끝까지 이기는 자로 달려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거듭남은 오직 무엇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은요, 성령이 이제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길과 진리가 되셔갖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셔서 하나하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스승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현상 중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럼 물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물이 무엇인가?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 물은 우리가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회개의 역사. 이게 바로 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죄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발견하잖아요. 죄를 봐요. 그래서 이 죄를 발견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것을 누가 보게 하시느냐? 성령이 보게 하시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성령의 사역과 죄 씻음과 회개 사역이 같이 성령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천국에서 같이 살게 하는 그 영생의 그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같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시죠? 구약 시대에 그 제사를 드리러 제물 갖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두막에다가 손을 씻는 행위를 했어요. 정결한 모습으로 들어갔어요. 이 죄를 가지고 들어갔다가는요, 제사장 아닌 그 누구도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있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죄 씻음의 방법,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하나의 죄를 주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나열해 주셨어요. 두리뭉실하게 이것이 죄다 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지적해 주시고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해야 돼, 이거 하면 내가 기뻐해 라고 하면서 주님이 명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다. 다시 태어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되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로 거듭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 이 마음 감동 주시고 이 과정이 있어야만이 되겠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요, 영적으로 정말로 이제는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내가 이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안에서 죄악을 발견하시고 또한 성령의 감동 주시는 표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같이 온다 그러죠. 바람이 부는 것 우리가 눈으로 못 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안수 집사님 띄워주셨네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해요. 바람은 내가 오늘은 동남풍아 불어라, 오늘은 서북풍아 불어라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해요. 바람에 대해서 명령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하시고 싶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으실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그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지,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러하니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람에
부는 것, 방향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현상을 봐서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봐서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내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저 사람 지금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야 아니야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사랑하는 내 성도들이, 내 자녀들이 삶이 변화가 됐어요. 인격이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계시는 성전을 사랑해요. 성도를 사랑해요.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면 저 사람 지금 성령이 저 안에서 성령의 바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그 현상을 보면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요, 예수의 마음이 생겨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우리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함에 내가 마음이 시선이 고정이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에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예수님이 닮고 싶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심성은 온유하고 겸손한 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요, 예수님의 심성으로 무엇이 달라지냐? 인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맞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되는 모습을 봐서. 그리고 이 소망의 차원이 틀려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소망의 차원이 이제는요, 천국을 지향하는 소망에서 넘어서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돼요. 마라나타, 다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늘 주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있으니까 이 감사가 저절로 막 나오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필수적인 이 선택, 필수적인 이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께 성도들은요, 이 성령의 아름다운 이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의 생명이 있고 거듭난 사람은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서 너희의 열매를 보고, 삶의 열매를 보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구분을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양인가 염소인가 뭘로 구분합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립니까? 삶의 아름다운 증거 열매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신뢰했어요. 자녀의 권세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삶 가운데에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한번 생각해봐요. 이 말을 들어야 기분 좋지요.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위로를 받아야지 우리가 또 삶 가운데 힘이 날 것이 아닙니까? 거듭난 자들은요,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이제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을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이제는 내 영이,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데는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일에 내가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예배예요. 그 일이 구제예요. 그 일이 기도예요. 그 일이 전도고 봉사고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소속이 된 자가 내가 맞구나. 하나님의 소속이 된 사람은요, 하늘나라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과거에는 이 땅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던 영의 세계가 보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내가 들어갈 나라.
내가 들어갈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이 심령의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지금 내가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잘해서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나에게 지식을 주셨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이지 내 의지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노력한 거에다 하나님이 형통을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만이 형통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늘나라의 소망 갖고 사는 자녀들은 끝까지 너의 삶을 주님이 뭐 하시겠다? 책임지시겠다.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듭난 자가 천국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권사님들 이제는 내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우리 모두는 자기 스스로를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혼을 갖고 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가 나의 생애 나의 삶을 소망을 주님 나라에 두고 살고 있는가 내 삶에 말씀 따라 열매를 지금 내가 풍성히 맺어가며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주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내 피스로 간 내 영혼으로 산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한테 지금 할 말이 있어.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한번 생각을 한번 마음속으로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영혼을 가진 거듭난 내 자녀야 너와 내 영혼이 늘 만나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는 하길 원해. 너의 모든 삶을 나한테 맡겨. 그리고 너는 나와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너에게 행하는 아름다운 일을 한번 바라봐. 너의 행사를 맡길 때 내가 그 일을 형통하게 해줄 것이니까. 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나 있는 곳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도 여기에 소망 두고 살아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내 자녀들은 반드시 죄와 싸워서 이기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내 안에 지금 이 믿음이 있는가?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 믿음을 점검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교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내가 인정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듭난 자는 영생의 복을 받는다. 영생의 복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인데 거듭난 자의 책임도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이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는 영생으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구원함을 받아서 중생을 했어요. 중생을 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마음이 있어요. 너희가 때가 오래됐지 않니?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됐지 아니하였느니? 이제는 너희가 마땅히 이 경력을 가지고는 40년, 50년, 10년 너희의 타이틀을 가지고는 너희는 마땅히 지금 선생이 되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 좌절하죠. 낙심하죠. 시험 들었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딱딱한 식물을 먹어서 스스로 소화할 능력이 되어야 할 너희가 다시 초보가 되어서 엄마가 입에 물려줘서 빨아먹을 수 있는 이 젖을 먹어야 할 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어찌미뇨라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애타는 마음, 믿음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 넘어졌던 사람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근심이 아닌 근심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우리는요 선생이 되어야 되죠. 많은 사람을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한번 또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러한 삶을 언제까지 반복하시겠냐는 거죠. 주님이 히브리서 오늘 주신 이 말씀, 히브리 기자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고민을 해야 돼요. 다윗과 같이.
다윗은요, 중생받은 다음에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 육체의 이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싸워 끝까지 이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면서 이기며 나갔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모든 권사님들, 우리 심령들도요, 이 고백을 가지고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다?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이 되고 원수가 되고 육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잘 들으셨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니고데모는 이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이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정당하게 가서 밤에 몰래 숨어왔던 이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 아, 영생의 복이 이 안에 있었구나. 내가 떳떳하게 주님 믿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거두어야겠다고 하면서 정당하게 와서 예수의 시신을 받아다가 장사하는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적인 지식과 열심 버리고 정말로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